제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참 기뻤던 한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구에 있는 침산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처음 교사가 돼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너무 기뻤고 즐거웠고 감사했고, 그때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제게 율동의 소질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말 뭐 지금은 좀 굳어긴 했지만 그때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신율동이라고 아주 율동하면 준비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때 율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이었는데요. 이 구절은 이제 여러 가지 율동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그 숫자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준비하시고 율동 준비 할렐루야 하시고, 자 먼저 연습하면 하나님이 다 오른손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여기 중요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에 성경 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또 마지막이 역자예요.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도 율동 소질이 있으시군요. 미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죽음이요 둘째는 세금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아마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나 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끝이다 생각하고 안 나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우는지 모르죠. 그러나 엄마 뱃속에 나오면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은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의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은, 죄에 중독된 인간은 어디로 가요? 자기도 모르게 다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정신없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마다 이번에 그 사고 났을 때도 보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상구를 찾는 거예요. 비상구로 나간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비상구를 열어주셨는데 그 비상구가 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 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구원의 주인공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을입니다. 여러분, 이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꾸면 그게 타락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오래전에 액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그림 액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오늘 설교 노트에 넣었는데요. 그 그림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How much do you love me?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물어보니까 주님이 양손을 펼치시면서 This much, 이만큼 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여러분 물론 사람들도 사랑은 하지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For God so loved, 우리를 사랑하시고, He gave,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아들을 주셨다? 혹시 누가 저보고 죽으라고 하면, 아니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자식을 죽이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그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낫지. 내가 죽으면 죽지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최고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 거지?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왜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맛있는 것 갖다 주고 왜 그러세요? 공부 잘해서 그래요? 뭐 행동이 잘해서 그래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온 정성을, 모든 선물을 다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우리가 행동을 잘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언제였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꾸 나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지난주도 못된 짓 했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건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지식인이냐 무식하냐 가난하냐 돈이 많느냐 그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비자는 한 가지만 가지면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믿습니다. 그럼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이 많은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마시는 과일이 있다, 그거 아는 것, 된장이 있다, 연구한다고 배부른 거 아니에요.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잘 모르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으면 구원이 작동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구원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 보세요.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러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예수 믿는 사람도 죽던데. 여러분이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 설교노트 3번을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조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다시 뭐예요? 조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 하면 비오스라고 하는, 그것도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오스에서 BIOS에서 S가 빠지면 뭐가 돼요? 바이오.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올로지, 생물학, 바이올로지컬 라이프, 생물학적인 생명. 여러분 그래서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생명, 죽는 생명, 늙어가고 소멸되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조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조에는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DNA를 우리 믿는 자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다시 보세요. 쉽게 설명드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성이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들어와서 그 안에 생명체가 점점 자라게 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 조에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삶이 변화되는, 생각이 변화되는, 사고방식이 변화되는, 가치가 변화되는, 집안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증인이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걱정이 많고 늘 그랬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예수의 생명 조회가 들어온 다음에 주님이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까지 놀라운 걸음걸음마다 그 주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오스라고 하는 육체적인 생명은 늙어요, 병들어요, 죽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조의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우리가 끝나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함께하는 그 생명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학교 대단합니다. 아이들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런데 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교회 와서, 처음 교회 와서 좀 서툴었지만 수련회 참석하고 그러면서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기도하는데 누군가 와서 따뜻한 손으로 자기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넌 교회 왜 다니냐? 하루는 물어보니까 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에도 나와 늘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이셔. 아이들이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 조애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라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만난 아이들은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교회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귀한 헌금을 통해서 새싹대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집회를 통하여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생명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예수 생명이 없는, 조회가 없는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방황하고, 그래서 대학 졸업해도 결혼해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멸망의 길로 달려가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정말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는 귀한 분들,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뭐라고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요, 멸망한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면 영생이 있지만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받지 않게 되면 두 사람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러?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믿는 자가 있어요. 그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라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뭐냐? 바로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 손에 여러분이 뜨거운 불이 닿게 되면, 여러분, 그릇 뜨거운 그릇 만져도 얼마나 뜨거워,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지옥에 가면 영원한 불이 우리를 영원히 사르게 되는,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 지옥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나를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가지 말고 나를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자고 우리에게 성경의 곳곳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그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게 될 때 그냥 투하한 게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여러 차례 걸쳐서 히로시마 전역에 경고문 삐라를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경고문에는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원자탄을 투하할 예정이 오니 그 전에 빨리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그런데 일본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않은 거야. 미국 놈들 전쟁에 지게 생겼으니까 공갈하고 있구만. 아니, 그런 폭탄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때 가서 보지 뭐 그러면 그때 도망가면 되는 거지 뭐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경고대로 결국은 그곳에 폭탄이 투하되게 되고 극소수 사람만이, 피신한 사람만이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결국은 원자탄으로 죽게 되고 그 폭풍을 맞아가지고 평생 고생하다가 죽은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복음을 귀찮게 전도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귀찮게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 모두에게 오는 죽음의 오늘 멸망의 날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보험도 사고 나기 전에 보험 들어야지. 사고 난 다음에 보험 들겠다고 하면 어느 보험회사에서 그거 받아주나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험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생명 조회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사랑을 나눠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춤추며 기뻐하며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